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가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실패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량교회는 이곳에다가 10년 전에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꿈을 꾸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전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한동안 교회가 부흥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큰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교회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딴 것 아닙니다. 생육하는 복이고 여러분 번성하는 복이고 그 다음에 충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번성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충만한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귀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이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맡기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사명을 노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아시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합니까? 또 아닌 또 다른 것들이 부족합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 장양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전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의 역사는 구약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도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충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권 찾아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충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여러분 19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충만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양교회 성도님들은 충만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지시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 그 위에 덮이게 되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은 바로 주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나아가야 되며 거기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던 날 이사야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이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시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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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전에 지금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은 거기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은 학개가 다시 한 번 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의 저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삶, 그분을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땅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이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부어주시는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때에 이전은 차고 넘치는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갈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다른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살렘과 올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가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여져서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질도 건강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하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이 차고 넘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어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극하여 주셨사오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수적으로도 충만하여져서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